아,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며 예배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다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선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저녁에는 수요 저녁 예배를 하는 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밤에는 또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날의 첫 시간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며 오늘 또 그 아버지의 존전에서 아버지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온 영혼육이 하나님께 올곧게 집중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채워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치유가 있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어지는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308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세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 새벽을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11장 27절부터 30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해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과 구제, 예언과 구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예언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인데 오늘은 먼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내일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시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본문이죠. 본문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언이 나와요. 예언. 그렇죠?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하되. 예언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밥으로 이리저리 따져가지고 눈치 빠르게 모든 것을 조합해갖고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뭘로 말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자, 초대교회 예언의 은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고 또 존경받던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죠? 아, 내가 언제 정도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언제 정도 죽을 것 같다. 천국 갈 것 같다. 예수님이 언제 또 오실 것 같다. 알고 싶어요, 다 사람들이. 언제 정도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언제 정도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이 언제 정도 오실 것 같고 누구든지 다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 당시는 예언의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이 당시는 이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된 때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한참 부흥이 일어나다가 스테반의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언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성경 중에 마가복음 정도 완성이 됐을 때예요. 두루마리 성경, 마가복음 정도.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보는 이 복음서나 우리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서신서 같은 경우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마가복음 정도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 말씀이 마가복음 정도 기록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언이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성경에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실제 기록된 것은 3개의 예언이 기록돼. 3개. 3개. 그리고 예언한 이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나온 게 이게 예언의 첫 번째 예언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때 실제 흉년이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때. 그래가지고 이제 부제금을, 이 부조가 다른 말로 부제금이에요. 부제금을 예루살렘 그 교회에 보내요. 안디옥 교회가. 요거 이제 내일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 예언이 그러면 성경에 3번이, 이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는데, 거의 다른 성경이 많지가 않아요. 예언에 대해서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 가운데 2번이 누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본문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있을 것이다. 요게 하나 예언이고, 또 하나는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것도 아가보 예언이에요. 아가보 10절에 보면 아가보죠. 아가보가 예언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을 향해서 이 띠 임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묶어서 이렇게 수족을 잡아매서 결박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죠. 결박당하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집사의 4딸이 예언자라고 나오는데, 이 예언자라고 나오지만 어떤 예언인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예언을 해요. 언제 예언하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가요. 이탈리아 로마를 가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울이 됐을 때 항구에 이제 그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머물러요.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그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냐? 사도행전 27장 10절로 예언해요. 사도행전 27장 10절. 사도행전 27장 10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예언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출항을 하면, 결과적으로 항해를 하면 하물, 배 물건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출항합시다 하는데, 이 선주와 이 선장이 바울 얘기를 안 들어요. 아니, 이 군인들이, 그 배를 같이 가는 군인들이 바울 얘기를 안 듣고 선장과 선주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배를 출항을 시켜버려요. 이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2주 동안 죽을 뻔하잖아요.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막 유라굴로 광풍으로 해서 엄청난 이 예언 그대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바울에 대해서 2번이 나오고 하나는 충년에 대해서 예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사도행전에. 실제 보세요. 자, 우리가 가장 사도행전에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있어요? 예언에? 없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것이다. 또 야고보도 순교하거든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사도에 관해서도 전혀 예언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섬겼던 사울이, 바울이 되죠.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합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해야 될 것에서도 예언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또 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 걱정하지 말아라.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울이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그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석방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없어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예언도 없고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예언도 없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언도 없고 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는다는 예언도 없어요. 한 가지 그건 있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예언한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제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석방될 것이다. 예언도 없어요. 중요한 예언은 어떻게 보면 다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언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 현사만큼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예언 현사만큼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예언 현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언 현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언 현사가 가벼운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것. 예언이라면 보세요. 글자 그대로 막 앞에 일어난 일을 미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여러분 인간이 누가 인간. 인간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질그릇이 질그릇. 너무나 큰 걸 보거나 알게 되면 인간은 이 그릇이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 걸 받으면 인간은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요. 복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몇만 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냐? 그렇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 내가 잘 살 것 같잖아요.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복권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질그릇.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얼마나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너무나 큰 걸 담으면 이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복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걸 알아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질그릇이면서도 죄성을 가진 교만한 인간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다 죄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질그릇이구나. 나는 큰 걸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 큰 게 오면 그냥 깨져버리고 그릇 자체가.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 24시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침묵하세요. 근데 보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처음에 예언을 잘 맞춰. 그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근데 성령님 입을 다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두 가지. 하나는 때려 맞히든지, 하나는 마귀의 도움을 구해서,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왜? 계속 뭔가, 성령님은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계속 뭔가를 내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때려 맞히든지 눈치로, 아니면 이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게 계속 뭐 찾는 거예요. 계속. 그럼 성령님은 입을 다무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 입을 다무신 상태에서 계속 뭔가 원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럼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막 감당하지 못할 일을, 환상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디 제이콥스라고, 이분은 전 세계 예언한 사람 중에 가장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한 중에 70% 정도도 70% 정도 맞는다는 거예요. 70% 정도, 그걸 정도 내가 예언하는 것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난 듣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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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점쟁이. 아, 이 사업이 잘 될 겁니까? 내가 언제 이 일이 풀어질 겁니까? 점쟁이만 점쟁이.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다 안다. 이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다 본다. 나는 다 듣는다. 그럼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져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이런 더러운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다 봅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다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나중엔 점쟁이가 돼요. 점쟁이. 때려 맞히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때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만 가르쳐줬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그날과 그것이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다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다 합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그 앞에 자신이 닥칠 일, 쉽게 얘기하면 이 십자가를 놓고 이걸 내가 지금 지기 어렵습니다. 이걸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다 알아요?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 이 잔을 지금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몰라요? 알지만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다 고통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다 본다, 다 안다, 다 듣는다. 이건 마귀가 나한테, 마귀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단지 뭡니까?
등불같이 앞에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성령님이 입을 다물 때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보자면, 이번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쥐어짜 한단 말이에요. 쥐어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역사해? 그 위에 마귀 역사한다니까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듣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입을 여셔야 듣는. 아까 말해 성령이 뭐요? 말하게 하시겠다. 여기 보면 27절 보면 28절 보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게 중요해요. 뭘로 말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하되,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가 성령님의 입을 다물었는데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짜 연한 사람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입을 다무셨어요. 말씀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겸손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 영역 떨어졌네. 능력 떨어졌네. 성령님이 충만하지가 않네. 사람들이 가버리기 때문에 뭔가 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생각을 말하든지 아니면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역사해 주는 거기에. 악한 영이. 근데 모르는 거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입을 다무실 때가 있다니까요. 예언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하되,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그 시간에 고뇌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랬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다 안다, 다 된다 이 사람만큼 교만이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들릴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들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 나왔어요. 넘기세요. 두 번째 말씀. 여기에 예언이 뭔지 정확히 나와요. 예언이.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1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14장 3절 4절 여기에 예언이 뭔지 정확히 나와요. 같이부터 시작. 그러나부터 자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이 뭔지 정확히 말해요. 예언이 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예언은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 말씀보다 더 덕을 세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몇 장 몇 절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좋아요. 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언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면 예언이 뭐예요? 거의 이 말씀으로 예언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요. 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당한테가 뭐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부적 써야 된다고.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할 때 절대적으로 부정적을 예언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 새끼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무당한테 가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액땜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부적을 써서 갖고 다녀라. 예? 앞으로 삼재가 있다. 앞으로 아니면 네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칠 거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부적을 해야 된다. 부적. 이게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이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고 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멈추세요.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까지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팔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부터 뭡니까? 우리는 잘 되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안 될 게 없어요. 망할 게 없어요. 잘못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게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좋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안 될 거니까 당신은 잘못될 거니까 이런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마귀 새끼가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똑같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안 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모든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흑암이 떠나갔기 때문에, 악한 영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잘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저에게 선물 같은 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잘 되어지며 역사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부터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구나. 또 교회도 덕을 세우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부정적인 거 아니면 잘못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 그 사람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 있고 마귀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다 안다, 다 봤다, 두시연설을 받아 다 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다 봅니까? 어떻게 다 합니까? 예수님도 다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될지 안 져야 될지 몰라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정도로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들을 수 없어요. 성님이 딱 침묵하면 안 보여주면 못 봐요. 잘 들으세요? 성님이 안 보여주면 못 봐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 안 얘기하면 못 들어요. 근데 어떻게 다 보고 다 합니까? 24시간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침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준 것만 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당신에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24시간 모든 것을 우리 함께 계시지만 침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 때까지, 보여줄 때까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마음 주시면 여러분들이 나누십시오. 또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건 좋은 거예요. 이 예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으로 예언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나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사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님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안 보여주시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같이 보여지기 위해 나는 다 안다, 다 본다, 다 듣는다, 이러한 마귀적 요소를 가지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 교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질그릇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걸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면서 기도했던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기도했던 부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오늘 중보하는 가운데 또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주실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명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받을 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종도 이 교회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